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언젠가 한 TV 프로에서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존경받는 노 학자가 여러 학생들 앞에서 교육자로서 강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노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공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90세가 훌쩍 넘으신 노 교수님께서 일말에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한 단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회초리입니다. 공교육에서 사라진 그 회초리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교권에서 혹은 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개인주의가 인정되어진 오늘날의 사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매너를 잃어버리고 또 상식이 실종된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적당히 체벌해야 하고 권면하고 권징해야 할 때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다루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규율 혹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진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긴 강연의 내용을 짧은 요 몇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회초리라는 단어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 역시도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르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교회사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교회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온전한 사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자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적 예배와 함께 성례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면하는 성만찬의 예식이 거해지고 한 몸 되었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사랑이라는 가치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자리에서 발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례전을 통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들을 잘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권징 혹은 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잘못을 따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치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용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또 용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도 사랑으로 혹은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의 잘못을 책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 내게 권징하고 권면하는 것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권징 혹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치리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현대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런 치리가 사라진 이유를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교회로부터 권징과 치리를 받으면 달게 받고 또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삶에 저지른 잘못과 실수의 매듭을 잘 메어서 교회가 다시 한 몸을 이루는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차라리 교회로부터 권징과 치리를 받을 바에야 그냥 교회 떠나면 그만이다. 여기 말고 교회가 또 없느냐는 식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권면과 치리를 달게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권징을 했을 때 떠날 것을 염려해서 교회도 바르게 권면하고 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사회 통념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미숙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리와 권면 안에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권징이 필요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잘못에 대한 그런 지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권징과 치리가 잘못 적용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불합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불거져 나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용서하고 또 받아들여서 한 몸을 다시 이루는 회복을 기대하고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기준에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바른 치리와 권징이 교회 안에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권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그런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징의 성격을 띠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거졌던 신앙적인 문제들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가 나뉘어서 서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따라서 서로의 신앙과 가치를 영적인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크게 마음 상했던 이야기를 편지한 내용도 있죠. 은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진 연약함이 불거져 나오고 드러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막 태어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요? 준엄한 아버지의 훈계하고자 하는 그런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강한 어조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편지가 전달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또 다시 신앙의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쓸 때는 그런 권징을 받은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품에 안아서 달래주듯이, 또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있는 뉘앙스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방문이 늦어진 이유,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과 또 치리의 말씀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한번 야단을 맞은 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하면 바울 자신도 자기 성정을 잘 아는 터라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나 또 이것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숙함을 보면 또다시 무엇할 마음이 생기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까? 바울 스스로가 또다시 회초리를 꺼내어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썼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야단치고 또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권징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것을 바울은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이 사실 좀 문장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이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가기로 약속했지만 가지 않더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다리는 사람이 내가 가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더라도 그런 내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권징을 받을 생각을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는 게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또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겁니다. 내가 갔을 때 또다시 권징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엔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고 권징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권징이 필요로 하지 않으나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나 나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런 선택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었다고 4절에서 이야기할까요?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면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냐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만족이 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목사는 한 사람으로 대면하지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여러 성도들을 대할 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괜히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많다 보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사실 선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지만 사도 바울이 몹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 고백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공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은, 그래서 내가 권면하고 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미루어 두었던 이유는 교회가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내가 가슴 아프게 기다린 겁니다. 나의 기다림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선택한 사도 바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픔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교회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림을 통해서 내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흘렀던 이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도 무엇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까지, 온전해진 믿음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해죠.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앞에서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썼을 때 이미 교회 공동체는 내가 마음 아픈 것만큼 이미 진통을 충분히 겪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픔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6절에 보면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편이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했던 그 순간이 충분한 벌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겠죠. 또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서 은사를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당신이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지적을 들었을 그때 이미 그들에게는 충분한 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수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충분히 벌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무엇하자고 권면합니까? 7절에 보면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온전케 되어지는 풍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은 집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인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폭행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근데 가끔 이 권사님이셨는데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좀 정확한 표현을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흔히 곱추라고 이야기하죠. 등이 완전히 굽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몸이 불편한 아내를 맞이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술만 먹으면 구박하고 못생겼다 그러고 이 못난 여인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 이렇게 폭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예배 때 와서도 어떤 때는 굉장한 횡포를 부렸습니다. 저도 여러 대 맞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달갑게 받아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행정 보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행정을 보는 직원이었지만 목회자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횡포를 부리고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분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도 드실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여서 잘 달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지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이분이 회심하고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때 그 한 집사님이라고 했던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여러 번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나중에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교회 차량 운전을 하는 그런 헌신된 지체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행정 보던 그
목회자 사모님이었던 집사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남들이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주었기에 그분의 삶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용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토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에 관한 한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자비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내 삶에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푼 용서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력 있게 살아간다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그 은혜, 그 위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나 용서를 구하는 마음보다 어떤 우리의 마음이 더 앞설까요? 이미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잘못을 보면 들춰내고 싶고 왜 그랬냐고 야단하고 싶고 우리의 나이가 더 이렇게 쌓여져 갈수록 우리 인생의 연륜과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우리는 비판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우리의 삶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랬죠.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50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형제들을 모아놓고 부탁하고 당부하는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찾아갔을 때 이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이건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해달라. 쉽게 말하면 아버지 봐서라도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함.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낼 때도 죽이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을 내어쫓기 위한 그런 비난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를 전제로 한 사랑의 마음에서의 권면이고 권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사랑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표현, 그것을 용서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다?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용서라는 이름을 통해서 향기롭게 드러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향기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신앙적인 어떤
수고로움의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위로해 줄 때 비로소 나타나는 삶의 결과로서의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저 부어져서 이게 내 안에 고인물처럼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이름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화평과 샬롬의 이름으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그런 고백들로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기까지 믿음의 수고로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주 의롭게 당당하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7번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죠?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치켜 세우며 용서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 규범 자체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코지를 당한 것만큼은 용서해 주라고,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7번은 한 번에 비하면 아주 완벽한 용서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구처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또 공동체 안에서 사역할 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도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해야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의 마음을 나타내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안에 용서를 통한 사랑의 열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용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충분한 사랑이 없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삶으로 깊이 경험하여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다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도리어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을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교우가, 때로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가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질 때가 있고 판단이 앞설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라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며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 또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 나타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